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 저는 전도서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가 떠올라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남긴 그러한 자서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인생을 슬기롭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도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또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자 또 다음 세대 리더십을 가진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전해준 그러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서도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이런 말씀을 신명기 1장 9절 말씀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동안 영적으로 함께 해왔던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아론, 이렇게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했던 이들, 그리고 또 수많은 리더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거의 모세밖에 안 남은, 몇 명 안 남은 그런 시대에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가르쳐야 될 소명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3번에 걸친 설교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에서 신명기서는 좀 달라요. 그 뿌리는 같은데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이런 곳에 담겨있는 율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 100%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율법 권행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런데 신명기서는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그 율법,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율법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해석이 되고, 다음 세대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신앙에 맞게 다시 해석해 놓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은 굉장히 모세 신앙이 담겨 있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말씀을 기록해 놨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도 쓰여져 있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있었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요한을 통해서 거기에 해석을 붙여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들으면서 동시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원형의 율법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재해석이 되고, 거기에 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향한 그 오늘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다른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중에 시편처럼 굉장히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명기서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는 율법을 해석해 놓은 성경이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이 신명기서를 인용을 했죠. 한 200번 정도, 또 신약 성경 100여 번 정도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내용의 그 모든 내용이 다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결국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 이것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도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를 통해서 재해석이 된 신명기서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고 많이 읽었고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예수님도 배우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원형이었던 율법, 그런데 그것을 원형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 재해석이 된 율법을 기록한 신명기를 굉장히 많이 보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몇 가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서는 철저히 한 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한 분인 그 하나님은 예전에 40년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약속하시고 지켜주신다 라는 패턴으로 이 신명기서는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머물렀던 곳이 모압 평원입니다. 모압 평지. 거기에는 주변에 시돈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 신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메시지가 다 달라요. 어떤 신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신은 또 다르게 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한 분인 거예요. 40년 전에 약속하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4절 신명기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신명기서는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4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땅,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약속했던 그 땅을 백성들이 곧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역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다른 곳에 또 만들지 않습니다. 시돈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의 제단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분인 하나님은 한 성전에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막 하나, 그들이 야영하는 곳의 가장 중심에 그곳에 하나의 제단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서 그 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고백을 신명기서에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인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쉐마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냐 하면 이제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했다. 그들은 사상 꺾은 하나님에게 불평하였고 불만을 토로했으며 반역까지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다.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광야 세대는 들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출애굽 과정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 이제 마지막 살아있는 산증인 그를 통해 시작된 신명기서의 말씀은 바로 이 1세대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과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세대는 절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 왜 아주 이제 죽기 직전에 이 모세를 통해 왜 또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나? 딱 하나죠.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제 어떤 존재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겠다는 말씀을 신명기에 또 한 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좀 더 달라진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는 자기 소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다른 지파들이 걷어서 이렇게 제사장 집안에 주는 건 우리가 이미 다른 율법을 통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를 또 신명기적 14장 28절부터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가난한 자를 돕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신명기 14장 28절부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근방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책의 이 내용이 정말 혁명적이고 신선한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는 없는 법이 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법령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인용이 된 말씀이기도 해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 붙여놔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일하는 자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부려만 먹지 말고 먹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고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닌 이 주변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27장부터 28장 이 뒷부분에 가면서 한 번 더 신명기서는 분명하게 이 모세를 통해 다시 선포되게 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2절 26절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주 마치 말뚝을 받는 말씀을 또 신명기서 하면서 반드시 광야 세대는 이 말씀을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신명기서는 뒷부분에 해요. 그 뒤에 보면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이제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보게 하는 그러한
모세 이야기가 담겨 있고, 모세가 죽을 때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무덤 만들지 말라니까. 만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제 신명기 3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내려와서 살면서 기력도 세하지 않고 힘도 붙이지 않는 삶을 살다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 무덤 만들지 말라고. 나는 하늘나라에 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아마 백성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 뒤에 백성들이 무덤을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무덤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노후한 모세가 40년 전에 선포했던 그 율법을 다시 자기 안에서 은혜로, 또 자기 안에 신앙 고백으로 다시 들려준 신명기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명기가 들려지기를, 또 우리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아직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명기를 들려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